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여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는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사라의 장래와 언약의 유산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 삶에 은혜 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장례식 분위기가 안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왜냐? 왠지 제목이 사라의 장례와 또 이런 내용이 본문이니까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 또 중요하죠. 여러분 항상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혹시나 힘든 일, 어려운 일 갖고 왔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 정말 마음의 편안함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예배는 축제죠. 축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장례식 관계된 유머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분위기 제대로 장례 분위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 동호회에서 회원들이 인터넷 동호회에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동호회 회원 중 한 사람 어머니가 모친상을 당했어요. 어머니 상을 당했어요. 어머니 상을.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장례식장 앞에서 회원들이 만났습니다. 장례 문상 가려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빈소를 찾다가
찾다가 상당히 난처한 일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동호회, 인터넷 동호회에서 서로 소통이 전부 다 닉네임으로 하거든, 닉네임으로. 그죠? 실명으로 안 한단 말이죠. 닉네임으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산꼭대기님이 원래 이름이 뭐지? 지금 장래 난 사람이 산꼭대기야. 산꼭대기. 그 원래 이름을 모르니까 실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초상집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전화를 이래저래 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빈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상하고 부조금을 내는데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부조금 내면서 이게 무슨 이름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방명록에 또 적어달라는데 무슨 이름을 적어야 됩니까? 이름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회원님이, 산꼭대기님이 내가 왔는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실명을 모른단 말이죠. 닉네임으로 서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다녀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닉네임으로 적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펜을 들어 먼저 한 사람이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방명록에 감자양이라고 적었습니다. 감자양. 그 이름이 닉네임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회원도 맞다. 공감을 하죠. 그렇게 적어야겠구나. 뒤편에 사람이 적었습니다. 아무개라고 적었습니다. 진짜 닉네임이 아무개예요. 아무개. 이렇게 딱 적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방명, 그 앞에 이 안내를 보던 젊은 청년이요, 이상하게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한 회원이 닉네임을 적었습니다. 거북이 왕자라고 적었어요. 안내를 하던 청년이 이제 실실 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장난하냐. 그런데 이 웃는 표정 봤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른 빨리 적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이름을 적지 못한 회원을 적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닉네임이 에헤라디아거든요. 어째 장례식에 와서 방명록에 에헤라디아를 적겠습니까? 그래서 적지 못하고 주저하는데 빨리 적어라. 지금 부끄러워 죽겠다. 그러다가 작은 글씨로 에헤라디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가자니까 빨리 적어야 다 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적지 않고요,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바람에 모든 회원들이 동시에 그 회원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저승사자님 어디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적었다가 장례식에 저승사자가 웬 말입니까? 그게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다 도망갔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고 축제의 분위기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제목은 사라의 장래와 언약의 유산인데 지금 나중에 들어보면 장례식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저도 성경에 장례식장에 가서 이 구절을 한 번씩 말하는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하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장례식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늘 초상집처럼 지내란 말은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초상집에 갔을 때 뭐죠? 인생의 끝도 생각해보고 또 의미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평소에 생각도 못한 아주 이렇게 하늘나라와 영원한 천국과 또 진짜 의미 있는 그 시간을 우리 빈소 영정 앞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도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고백에 찬송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 후대까지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죽었는 장면이 나오는데, 죽음은요,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이것을 먹는다면 너희가 정령 죽을지라 했던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 죄짓게 되면서 죄로 인하여 인간에겐 죽음이 형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별로 그 부분에 의식을 못하지만 막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피할 수 없이 이 부분은 누구나 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이고 또 어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에 대해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죽음 피하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른 의미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인해 멸망에 처한 우리를, 죄 때문에 멸망, 죽음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한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또 우리를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딱 잡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속에 묶여 있습니다. 이 속에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이름 힘입어서 생명 얻는다. 곧 구원받아 생명 얻는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생명 얻게 된 이제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죄를 찾고 죄인이라 하고 죄로 인하여 정죄하여 죄로 인하여 형벌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형벌에서. 그렇다면 성도에게서 아까 말했죠?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에게서 이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닌 거 있죠. 형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안 죽는 것도 아닌데 성도에게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서 죽음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쇠해지는 육신의 모든 허물을 다 벗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고로 성도에게서 죽음은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순간이 아니고 성도에게 죽음은 이 땅에 얻은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자리로 들어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성경에서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하죠?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자,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깨게 되는 잠자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죽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로서 죽으신 우리 고인의 장례식에 가게 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안타깝지요. 또 특별히 장례식 추례를 맡아서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사실 교인이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참 난감합니다. 설교하면서 천국 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참 이 슬퍼하는 분들도 안타깝지만은 고인이 더 안타깝지요. 어쨌든 그들에게 가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과정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장례식에 가면 다릅니다. 성도의 장례식은요 슬픔의 순간이 맞지만은 그들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위로를 받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성도의 죽음, 곧 죽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라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볼 말씀은 사라의 죽음과 오늘 장례에 대한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장례.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또 그러신 분들도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게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다 겪습니다. 똑같이 같이 휙 가지 않는 이상은 다 겪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어떤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 봤는데 여러 이 세상의 일들 중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나름대로의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사람들에게 데미지가 오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큰 것이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우자의 죽음. 그만큼 이거보다 더 큰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도 큰 슬픔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여자는 그럴지 모르죠. 남자는 아내가 죽고 나면 슬퍼 울다가 저 화장실에 가서 씩 우는다 한 사람을 그거는 우스갯소리고요. 진짜로는요 마음속에 큰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남자는 무슨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무슨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나온대요. 에스트로겐인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남자들은 옛날에는 골골했다가 점점 어째요? 자꾸 여성스러워서 부드러워진다는죠. 또 여자는 뭐가 많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 힘이 있어진다네. 예,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힘 빠져서 말 잘 듣고 여자분들은 조금 그동안 속상했던 거 막 퍼붓고 그런 어떤 변화 분위기로 바뀐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것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철이 늦게 됩니다. 철이 늦게 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젊을 때는 막 힘 있는 줄 알고 막 우리 아내들한테 상처도 주고 조금 이렇게 막 이게 괄괄하게 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물론 여성 호르몬도 나왔겠지만은 철이 들면서 철이 좀 늦게 들어요. 들면서 아내의 소중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요. 옛날에는 잘 몰랐다가 나와 같이 그 어려울 때 같이 있어준 아내가 소중해지고 도망갈까봐가 아닙니다. 곰고 길어놓고 도망갈까봐 아니고 이게
진짜 조금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들고. 그리고는 내가 좀 잘못한 것도 느껴져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아, 소중하고, 그리고 또 고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숙연해지는 게 아니냐. 물론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겠지만은, 그래서 철이 일찍 드신 우리 여성분들께서 조금 잘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나이 팍 들어가지고 지금 평생을 같이 회로했던 이 뭐죠? 아내가 진짜 100년 회로했어요. 그죠? 100년. 거의 100,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사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7세. 결혼을 한 30대 했다면요. 거의 100년 살았잖아요. 100년.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큰 슬픔 속에 있습니다. 이 사라가 이제 죽었는데 사라도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입니다. 사라가 언약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올 때 사라도 같이 나왔다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그냥 어때서 남편 가니까 따라온 게 아니고요. 사라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라도 그 언약을 함께 붙들고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시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사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사라도 평생을 두고 따라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요, 자신이 잘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욱더 불신앙할 요소가 많아요. 왜? 아니,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아들을 낳겠다고? 더욱더 안 믿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사라는 이 사실을 붙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이 사라가 언약을 붙듭니다. 물론 중간에 잠시 불신앙도 했어요. 사라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들여다보내면서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몸종을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도록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것이 이스마엘 낳았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데, 잠시 불신앙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사라는 평생을 두고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또 사라는요, 남편을 볼 때 못난이 남편이에요. 아브라함이 못난이 남편. 그죠? 못난 모습 많았죠? 특별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자기를 뭐라 해서요? 너희라고 속이면서 지 살려고, 그죠? 자기는 몇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하마터면 이상한 데 끌려가 거기서 이게 아내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라도요, 그런 남편과 따라다니면서도, 그런데도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로 칭했다고요? 뭔지 아시면 주라 칭해요, 주라. 못난이 남편인데도. 하지만 언약의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을 나와 함께 나눌 하나님이 붙이신 그 사람을 두고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주라 칭했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따라오면서 언약 속에서 지금 따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철은 조금 여자분들이 일찍 들지만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언약 안에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물론 우리 모든 가정들 다 그러시고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라가 이제 그의 인생의 끝을 내고, 빛을 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슬픔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슬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장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위한 준비 속에 먼저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매장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자기는요, 헷 족속, 히타이트라고 합니다. 히타이트 족속에 그 땅에 지금 거류하는 한 자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데 매장할 땅이 없죠. 내 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는 이 매장지를 요청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나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자기들의 땅에 묻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때 이 히족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땅 어디든지 장사할 것을 허락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좋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어연지 매장할 것을 장사 지낼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 읽어본 우리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할 의사를 밝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땅을 구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또 해족속들은 아닙니다. 당신한테 주겠다고, 그냥 주겠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번 하면서 계속 의사를 밝혀서 결국은 마지막 20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땅을, 매장지를, 이렇게 땅을 결국은 주고 사면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왜 헷 사람들의 호의를 사양하고 아브라함은 땅을 구입하려고 했을까요? 왜 헷 사람들이 그냥 주겠다는데, 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굳이 땅을 구입하고 돈이 남아돕니까? 돈이 남아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결국은 그게 언약과 관계 있습니다. 언약과 관계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헷 족속의 땅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의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아브라함에게는 한 평의 땅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도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현실은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분명히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전체 속에 지극히 일부분일지라도, 이 땅이 지금 이 매장지가 지극히 일부분일지라도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내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붙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땅은 내 땅이다 라는 이 장례를 통해서 이 땅은 내 땅으로 구체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대가 이 약속이 분명히 붙들도록 전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매장지, 곧 소위 말하면 산소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나의 아내, 이들의 조상이 묻어있는 이 땅을 그들에게도 분명히 이것이 전달되면서, 그러면서 땅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요한 의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 말씀은 받았지만은 말씀보다 내 힘든 현실이 내게 먼저 와닿습니다. 내 힘든 현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 없고 매장지도 없을 정도의 현실, 하나님은 주셨다 약속하셨지만은 막상 현실은 내게 먼저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실 말씀을 붙든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는요, 부딪히는 일들, 바쁜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이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구입하면서 이 매장지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는 약속을 붙들게끔 하는 중요한 증거, 중요한 구체적인 증거로 붙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중요한 증거, 그것을 붙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아내를 묻은 곳, 또 그 후손들이 내 아버지를 묻은 곳, 내 어머니를 묻은 곳, 그렇게 그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힙니다. 묻혀요. 누가 묻혀서 장난했을까요? 자식들이 그랬겠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 그 두 사람도 그곳에 묻힙니다. 그곳에. 그리고 그 아들 누구죠? 야곱은 노년에 요셉의 부름을 받아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때 죽을 때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 아버지, 또 내 할아버지에 묻혀있는 그곳에 장례를 치르라. 그 유언을 따라 요셉이 바로 왕에게 요청하고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을 쭉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곳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땅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 49장 29에서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가라고 하는데 그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는데 나를 그곳에 장사하게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정말로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을, 그 땅을, 그게 바로 우리 선산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요, 이것은 우리의 선영, 우리의 선산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산, 여기에 조상들 묘지가 쭉 있는 그 묘지, 그거 잘 써서 후손들 복받고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아브라함이요, 이삭, 야곱,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것을 삼으로써,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루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 묻히고자 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끔 하고자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냥 주겠다는데 아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되지 우리가 나눌 말씀은 첫 번째, 내가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유산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유산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한 의도처럼 여러분, 매장지를 구입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내가 먼저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의 후대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것이 남겨지고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막상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약속 놓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현실을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비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후손에게 언약이 전달되기보다는 부모가 쫓아갔던 그 현실적인 것만 전달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는 은연중에 내신이 중요하고 좋은 대학이 중요하고 스펙이 중요하고 좋은 직업이 중요하고 좋은 집이 중요하고 명성이 중요하고, 여러분, 이거 물론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 멜리트로 하나님이 유일성에 10%, 1%에 들어가는 응답들을 받아가는 우리 후대들 돼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성경의 렘넌트를 보면 전부 중요한 자리에서 왕을 상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사무엘도 그랬죠. 다윗은 나의 왕이죠. 이사야가 그랬죠. 엘리사 아버지여,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여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지요. 전부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면서 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그런 축복 누리는 자리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들을 받아가야 되되,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것도 받아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예배와 말씀의 비밀이 전달되고, 기도가 전달되고, 그리고 교회의 비밀이 전달되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붙들지 않고 너는 두 개 다 해라, 너는 언약도 확실하고 너는 세상도 성공해라, 그런데요 사실 쉽지 않아요. 보고 배운 것이요, 사실은요 언약을 못 놓치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것만 쫓아가는 모습만 볼 때 사실은 후대가 이 언약을 잡기 쉽지 않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의지가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내가 이 언약을 잡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겠다. 이와 같은 우리 후대에게도 이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증거를 보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라고 하시고, 더 나아가서 네 씨가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멀리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주신 약속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깝게는 이삭, 야곱, 요셉 이런 후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받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도 이 언약 안에서의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때로는 지금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자녀들이 아직도 복음 속에 서지 못하거나 아직은 자녀의 또 렘넌트의 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 분야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붙들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의지와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건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한 그 일은 굉장히 큰 일이죠. 장래가 집에 초상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들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뭘 하냐?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할 의지를 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내가 언약을 잡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 미래와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까지도 그 속의 약속을 하나님은 붙들고 그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광고가 나간 대로 다음 달 5월 달에 금요 헌신 예배 및 기도회는 어떤 행정국이나 무슨 국이나 이런 국이 아니고 무슨 기관이 아니고 온 가족 헌신 예배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만큼은 여러분 온 가족이 나와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혹시 우리 또 자녀를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아직 내가 다 안 믿는 내 혼자만 하면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도하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우리가 온 가족 헌신 예배. 저도 옛날에 교회 가서 혼자 예배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안에 우리의 가문 가정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온 가족 헌신 예배 및 기도회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때 뭐 가족 특송도 있겠다, 뭐 특별 기도회도 있겠지만은 저는요, 지난번에 한번 휴스턴 갔을 때였습니다. 휴스턴에 갔을 때 제가 그때 주일 보내고 왔지 않습니까?
휴스턴에서 금요일 날 가서 설교를 하는데 금요 기도에 메시지를 딱 하고 그리고 목사님 나와서 광고를 하시고 축도해달라 해서 축도를 딱 하는데 축도하고 있을지도 아멘 딱 하는데요. 끝나자마자 몇몇 있던 애들이 두루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배 마치자마자 애들이 왜 이래 분답지? 이래 생각했는데 애들이 나오자마자 줄을 쭉 서요. 이게 뭐지 이게?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 애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한 사람 해주고 한 사람 해주고 한 사람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늘 했던 것이고 이게 문화구나 여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딱 끝내고 축도를 딱 하는데 강단으로 저쪽에 있는 애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줄을 쭉 서더라고요. 목사님 축도를 축복기도 하고 꼽절로 받겠다고 그날은 또 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래 줄 쭉 서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쪽의 분위기이구나. 저는 다른 데 가서 그런 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참 좋다. 감사하고 분위기 좋다. 물론 이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거 못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번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이 축복도 하고 또 특별히 신청 요청한다면 또 제가 또 축복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두고 우리 가족을 두고 또 혹 모든 가족들이요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같이 기도하면서 혹은 자녀를 앞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 제목도 좋고 혹은 지금 있는 자녀에게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고 또 그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한번 조용히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부모님도 그 축복 기도에 동참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머리 얹어 손 기도하는 것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같이 기도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와 같이 요청하면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부모님 원하신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런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후대들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만약에 이번에 우리 누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려고 한다면 잘 해놔야 돼요. 기도 준비도 해놓고 그날 오는데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 어떻게 되죠? 분위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왔는데요 기도하자 그러면 머리에 손 얹기만 해봐 그러면서요 다 익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계속 준비하고 그리고는 같이 우리 오늘 우리 이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자 이런 속에서 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광고 나가면 그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그때 한 주간 쭉 우리 가족 전체를 두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언약을 잡고 우리 후대가 언약을 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도 안 받아도 좋아요. 가족이 나와서 우리 가족끼리 줄별로 다 앉아가 우리 가족끼리 혹은 두 분만 계신다면 두 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또 앞으로 주실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가족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자녀도 되고 같이 혹시 그러면 제가 같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시언약 가나안 땅 언약을 붙들고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이 언약을 내가 구체적으로 잡고 내 후대에게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이거를 내가 붙들고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축복을 물려주는 것은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가진 이 중심으로 서 있는 우리들을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중심 그 슬픔의 그 순간에도 그 중심을 가지고 언약 붙들고 언약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려는 중요한 계기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 설 때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축복하시듯이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슬픔을 과정을 통해서도 그때도 언약을 잡고 그리고 그때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또 이 언약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면서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내가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언약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후손 속에 심어지고 또 우리 가정에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각각의 형편은 다 다르고 문제는 다 다르고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 역사하셔서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이 언약 속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과 저들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